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이 음식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때에 실제적으로 이루신 일인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나 또 지금이나 어떤 일종의 흥분을 갖기는 충분합니다. 그 적은 양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둘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적이고 참 신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어린아이의 상상대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뜯어서 먹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바닥에 드러나지 않고 하루 종일 먹어도 끝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다운 상상도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훨씬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이 안에 여러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을 더불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단순히 하나의 이적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무엇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음식이고, 또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 가지고 왔던 음식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한 어린아이의 시장길을 때워줄 수 있는 적은 양의 음식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술을 셀 때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보통은 4배 정도의 수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학자들은 한 2만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적은 양을 가지고 그러면 2만 명은 뒤로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이적을 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부르짖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은 보통으로 말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 것을 보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고,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좀 더 예수님께서는 확대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은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세상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먹고 많은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이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적의 실제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이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는 제안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그 2만여 명은 둘째 치더라도 5천 명이라고 하면 실로 많은 인원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음식의 양이라든가 혹은 음식을 사서 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으로서 어떤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환산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던데요.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고 최소한의 경비로 준비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메뉴를 도나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팥이 들어있어서 단맛도 있고 또 영양가도 있고 도나스 하나 정도면 그래도 아쉽지 않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도나스 하나에 1,500원인데 대량 구입하니까 할인을 받아서 하나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5,000개이면 500만 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은 생수 하나에 1,000원으로 해서 하나씩 다 돌리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두 사람당 하나씩 나눠줘서 2,500개 하면 250만 원. 그러면 최소한 75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이야기대로 2만 명이면 3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고, 사실 예수님이 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답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적을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 몇이 가까이에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을 강권하여서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대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할 텐데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 있는데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 떡을 보면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과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적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고백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면, 결국엔 예수님이 그 이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제자들을 이 이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들이 딴소리 안 하고 무조건 내가 하는 말에 잘 듣는 그런 이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함부로 내 눈을 쳐다보지 않는 이적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길을 걷다 보면 맨날 이 돈이 떨어져 있어서 줍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어떤 간증이나 또 어떤 고백들을 통하여서 이적을 경험하고 또 그 현장에서의 영광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적은 다른 사람에게서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이적의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견디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수많은 위로와 격려들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일 우리가 이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깊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복되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되는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그 적은 양이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많은 양으로 바뀌는 그 이적에 대하여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준비와 또 우리의 열심과 치성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보다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 또 이왕이면 게으른 것보다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이런 말들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한 끼 식사 먹고 끝내고야 말 그 양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 앞에 들여져 나왔을 때에는 그 적은 양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으로 바뀐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신앙을 붙잡고 있고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또 그 부딪힘에 절망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되지 못하는 모습, 또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것, 바로 그때가 오히려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이 되는 한가운데에 내 삶을 내가 던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적은 양의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드려진 이후에는 이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이 많은 자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어 맡겨 드릴 때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맡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이 부족해서 좀 교사를 모집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 교사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교사로 좀 봉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몇 분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좀 더 준비가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와서 일하기에는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성실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실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교회에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중에 그 피택 장로 교육 수료가 노회 교육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도 7분 계셔서
제가 갔었고요. 또 다른 교회 피태 장로님들도 다 계셨습니다. 저보고 이야기 한번 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뽑힌 것은 사람이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서,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교회 일을 너무나 잘 아니까 늘 잘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인정해서 뽑아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권위가 담겨 있고, 그 권위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헌신과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피태 장로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일들이 오늘 내 생애를 빛나게 한다, 값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이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성만찬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러했지만 또 이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예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몸인 떡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피인 음료를 나누는 것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한다라고 하는 루머가 실제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된 내용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속 사역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주를 고백하는 자들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떡과 참된 음료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드려지기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단순히 적은 음식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받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신자다운 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하나의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어서 그들의 생애를 이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들은 늘 힘들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적의 현장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생애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자리로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넉넉하고 부요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